우리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그 민감성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아직까지 성경 통독을 전혀 하지 못했거나 그리고 성경 통독이 중단되신 분들은 2020년을 정말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통독을 좀 다시 시작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90일 정도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10월 첫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에 충만한 것으로 반응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마음에 계속 클래식 음악이 들리다 보면, 계속 듣다 보면 결국 클래식 음악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양질의 서적을 읽다 보면 좋은 글에 대하여 자꾸 반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당구대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고개 숙이고 있다가 눈 감고 계시다가 눈이 번쩍 다들 뜨시면서 저기 들으시더라고요. 칠판이, 정말로 칠판이 당구대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구로 충만한 사람은 그 네모난 것만 봐도 그게 당구대로 보여요. 자기가 당구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당구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칠판이. 우리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근데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그 상황대로만 반응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죠? 영적인 일이 분명히 벌어졌어요. 이거는 제3자가 보기에도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안에 이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접근, 정치적인 접근, 관계적인 접근으로만 풀려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가을 시즌에 꼭 2020년 가기 전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합니다. 채워짐이 없으면 영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꼭 우리 안에 채워진 것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주지시켜 주시고 함께 좀 나누세요. 아이들 어제 예를 들었던 게임 음악 있죠. 야, 아빠는 그게 음악으로 안 들려. 전혀 게임을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게임으로 듣잖아. 음악을 듣는데 게임으로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게임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조그만 한마디만 툭 나와도 누가 게임하나 이렇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영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기 위해선 아이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빠서 못한다? 아니요. 바빠도 우리 식사를 하고, 바빠도 수다는 떨고요, 바빠도 휴대폰은 만집니다. 정말 우리 안에 저부터 좀 결단하는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지나서 2020년 맞이하기보다 우리가 아예 정말 특별 기간으로 삼고 새로운 2020년을 향한 우리의 소원을 품고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눌 때 결국 어떤 부분이었냐면 말씀 앞으로 가져가라 라는 거였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도 결국 우리의 어떤 그 감정, 또 우리의 욕망, 이것 자체도 말씀 앞으로 가져가라.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은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의 어떤 그 유행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죽을 때, 말씀 앞에 완전히 죽어나가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면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동침하지 말 것. 이거 레위기 15장에 나왔습니다. 그러죠?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이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나왔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에 통과하게 하지 말라. 이거 계속 우리가 역대기에 반복되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도. 근데 불에 통과하게 하는지 불에 태우는지는 두 가지 장면이 다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불에 통과하게 한 경우도 있고요, 불에 직접 태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여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거는 동성애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도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전사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아니, 정혼하지 않은 딸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0장에도 이러한 이제 그 동성애에 관한 심판, 처벌 규정이 나오고요. 이것이 사람들이 구약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로마서 1장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이것이 죄임이 명백하게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서만 해당되는 조건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수간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일. 이게 과연 그 시대 때도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실은 이게 몇천 년 전입니까? 너무 오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가요. 요즘 현대적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 좀 트렌디한 어떠한 경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요. 구식입니다. 구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조금 새벽에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요즘에 어떤 트렌디한 게 아니고요. 무지개 색깔 칠하고 이러니까 뭔가 트렌디한 것 같지 실은 구식 유행, 구식 죄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구태의연한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정죄당한 그 일을 굉장히 트렌디한 것처럼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신약에서도 굉장히 정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타이트 조약이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고대 가나안 지역에 이제 히타이트 조약에는 정말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간까지도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양과 소와 개와 돼지와는 수간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디는 허용하냐면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양과 소와 개와 돼지는 안 돼. 그런데 말과 나귀는 금하지 않아요. 말과 나귀와는 괜찮대.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경향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짐승과 교합하지 말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그 민족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어제 뭐라고 그랬죠? 애굽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구별된 대안을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관계 뭐 하잖아요? 그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항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이것이 구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신약에 어떻게 확장되었을까요? 더 좁혀졌을까요? 아니면 더 확장되었을까요? 더 확장됩니다. 범위를 넓혀 놓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 이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간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간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법조문을 연구한 학자들이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혼인하지 아니하는 다른 여인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이 간음이라고 정죄당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간음이다라고 아예 딱 정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 이것도 실은 구약에서는 별달리 그렇게 크게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조차도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죠. 야, 구약에 제사 드리지 않는데 구약에 있는 이러한 규례 뭐 이렇게 지킬 필요 있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우리가 그것들을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이 가능할까요? 15장까지는 어떤 정결법이라고요? 의식적 정결법. 그것들은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였고요.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속죄에 대한 문제였다고요. 그것은 지금 현대적으로 누가 해결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의식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15장 이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18장 이후에 있는 도덕적인 정결법은요, 이러한 도덕적인 상황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끊임없이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누군가 내 거 뺏어가면 기분 나쁘고요. 그것들을 지금 왜 수많은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에서 누군가를 빼앗는 것을 정죄하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용인할까요? 구약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왜 용인하며 그것들을 법제화할까요? 이 도덕적인 상황과 도덕적인 곤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들 드리지 않으면 구약에 있는 그런 법조문들 우리에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로마서에 특별히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죄되고 확인되는 경우가 있고요.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도 실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모호하고
소극적이지만 신약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간음이라고 아주 명명하고 그것들을 정죄하는 것들을 우리는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는 도덕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한 민족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누가요?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그러니 애굽의 풍습도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죠. 어떻다고요? 24절부터 25절 함께 읽습니다. 24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굉장히 그 땅을 의윤화하여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짧게.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고, 더러워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염이 됐고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안타깝게도 천지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어제 있었죠.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든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흔들림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라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거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에요. 흔들림은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갑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죄로 이끌고 갈 때 처음에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마구 흔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 있는 말씀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도록 수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 애매한 것들로 계속 주입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사단의 메시지에 확 반응해버리게 됩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자, 그 흔들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죠. 죄가 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덴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 한 문장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될까요? 그들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어제 본문과 지금 최근의 새벽기도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될 때 안에 말씀으로 채워진 자는 무엇으로 반응할까요? 이것을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거예요. 아마.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것들을 그저 농사,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또 그 땅의 풍습대로 따라갈 거라고.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릴까? 메뚜기들이 막 몰려오니까, 전염병이 막 도니까. 마치 어제 얘기한 그 아사 왕이 발병 났을 때 그것들을 영적인 메시지로 듣지 못하고 그저 의원들에게만 찾아가서 결국 죽음을 당한 것처럼 정신 못 차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 그냥 두면 완전히 패가 망신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들 죄나 이런 것들을 그냥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죄는요 그냥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에게까지 갑니다. 여러분, 왜 어릴 적부터 말씀 안에 이렇게 더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냐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사춘기가 딱 지나면 자기들이 거부를 해버려요. 그 안에 말씀을 더 깊이 넣고 그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은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든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면 항상 세상적으로 반응해요.
항상. 어른도 그런데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종교 생활을 많이 해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세상적인 것으로만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떠한 사인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접했을 때 아이들이 영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찬가지,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지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그 죄를 사하시고 그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남편들의 죄는, 또 우리 어머니들의 죄는, 어머니들의 그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졌다면, 남편들의 민감성이 떨어졌다면, 죄에 대한 민감성은 말씀에 대한 민감성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지면 그것들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부모들의 민감성이 떨어져 내 제3자가 보기에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해져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보다는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많고, 말씀 묵상은 그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정도가 신앙생활이구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깨어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 볼 때 내가 제대로 큐티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보이거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못할 때 자녀들의 그 모습이 굉장히 더 걸려요. 오히려 품지를 못하겠어요. 더 분노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거 쟤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결국 땅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거꾸로 돼요. 이제는 땅이 그들을 토해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못한, 정말 혼탁해. 막 내 영이나 내 그 모든 것들이 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나중에는요, 자녀들이 아마 부모들을 거부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말씀에 대한 민감성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땅을,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 가정을 온전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녀들과 예배 드릴 때요, 저는 왜 옆에서 드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 아내랑 가끔 이제 이상규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제가 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때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허리를 앞으로 당겨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지 왜 말씀드렸죠. 그게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아, 아빠는, 엄마는 저렇게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는구나. 우리 자녀들, 결국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땅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땅이 오염됩니다.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근데 역전됩니다. 더럽혀진 그 땅이 그들을 오히려 토해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귀한 기업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자녀들에게 완전히 노출시키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큐티해라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여러분들의 방석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변합니다. 자녀들과의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과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회복해 나갈 때 엄한 땅 더럽히지 않습니다. 엄한 자녀, 엄한 가정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온전해지는 가정은, 세워지는 가정은 꼭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떠한 열매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그 미숙함과 그 죄성 때문에 그 가정이 더럽혀져서 그 더럽혀진 가정이 여러분들을 토해내는 정말 그런 모습은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얼마나 온전하게 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던 말씀과 맞닿아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처럼 말씀이 없으면 그저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 안에 허락하셨던 그 말씀으로 오늘 임한 말씀이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영적인 스파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디테일한 이 죄악들이
가증한 죄악들이, 문란한 일들이 결국 그 땅을 더럽힙니다. 땅 잘못한 거 없습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더럽혀지거나 온전해지거나 합니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자녀들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좀 하반기 때는 더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모습이 더 온전해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할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삶이, 예배의 모습이 더 온전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함으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저의 죄성의 문제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땅을, 우리의 자녀를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땅은 어떠한 인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란한 일과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졌고 결국 그 땅이 그 주민들을 결국에는 토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더욱더 거룩한 부모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우리를 통하여 그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더러워지고 결국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토해내는 그러한 안타까움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지고 주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모습을 더욱더 보이게 하시고 그것들이 어떠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 핵심적인 요인이 내 삶의 태도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